세상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좋지만 신에게, 전능자에게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염원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담게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에덴 동산을 가봅시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으라고 해놨더니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고 이 언약을 못 지킬 때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들은 죄가 없었던 상태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 언약을 못 지켰습니다. 이 언약을 못 지켰어요. 왜 그러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죄성을 볼 때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단에 의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또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요 관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요게. 자, 하나님은 언제나 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된 목적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 계시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한 나라는 존재를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으로 신의 복을 받으려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이냐 사람에 의한 하나님이냐 이 관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되 방법을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는 사람 중심, 하나는 하나님 중심. 자, 요것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노력해서 되려고 이 사건 속에 타락이 되는 것이 첫 번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약간 바꿔버린 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된다면 나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냐? 그냥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인간이 고난받고 이렇게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가서 누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쓸데없는 고난, 쓸데없는 환난 이걸 겪으면서 스스로 천국이라는 걸 가지고서 위로받는 실제의 천국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위로받는 천국으로 천국의 실제관을 감성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라. 땅에서 주인같이 살아라. 종노릇하지 말고 쫓겨다니지 말고 주인같이 살고 왕같이 살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과의 맺어진 계약의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 계약의 목적. 왜 계약했느냐? 이것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나?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6일 마지막 시간대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게 살게 만드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이 그 창조의 역사에서 사람이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근본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냐?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살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근본적 의도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창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이런 관계에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이런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못 얻는 거예요. 수고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노동이 착취당하고 육체의 건강이 착취당하고 시간을 착취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운명론으로 때로는 자연의 법칙에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체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나를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못 이해하고 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음을 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춤,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계시라 그러죠. 이거를 비추심으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물론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사람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알게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자, 성경에는 두 언약이 두 기둥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그 언약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리를 전하는 거지 언약이 아닙니다. 진정한 언약은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율법과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행위에 대한 언약이요, 하나는 은혜에 대한 언약입니다. 은혜. 그래서 믿음의 언약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고 하나는 믿어야 복을 받는 이 두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두 언약을 볼 적에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는 행위법이요, 하나는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언약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우리 인간들과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언약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준 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10계명의 율법을 첫 언약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첫 언약이었더라면은 에덴 동산의 언약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이 에덴 동산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의 언약보다 더 큰 것이 아브람과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언약이 더 큰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이 굉장히 큰 건지, 왜 큰 거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언약과 아브람의 언약이 다르고 시내산의 언약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하십니다. 정령 죽는다 먹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죽었을 때예요. 산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산자예요? 의인이 산자예요. 하나님의 첫 언약은 의인과 맺은 언약이에요. 의인과 맺은 언약, 살아있는 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십계명으로 준 것을 갖다 첫 언약으로 찾아서 자꾸 율법 그러고 십계명은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논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하고의 언약을 맺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의 첫 언약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의 언약을 볼 적에, 자, 아담과의 첫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짓기 바로 전에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산자와 맺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산자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산자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맺은 언약이요 산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누림을 얻기 위한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첫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은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자, 그래서 그래서 죄가 있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죄인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여러분, 죄인하고 언약을 맺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두 번째 언약은 죄인과 맺은 언약이요, 첫 번째 언약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대로 죄인은 믿음의 법으로 믿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칭하는 두 번째 언약은 죄인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람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의 언약이 뭔지 알아요? 그냥 우리 단순히 믿음의 언약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죽을 죄인과 맺어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언약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약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 것이, 첫 언약은 의인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아야 우리가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걸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축복받았다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윗 그럼 맨날 좋은 것만 보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다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조리 다 죄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밧세바의 아들을 취했느냐? 그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아니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냐?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중에 죄인을 살리기 위한 법은 행위법이 아니라 믿으면 산다. 너희가 믿으면 산다. 그래서 믿음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지켜야 산다. 첫 번째 언약은 지키면 안 죽는다. 이겁니다. 왜? 산 사람에게 했으니까. 지키면 안 죽는다. 두 번째 언약은 죽은 사람에게 합니다. 지키면 산다. 자, 간단한 겁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7절에 그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단 살려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살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 여기시고서 죽은 자 가운데 너를 살렸다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살렸어요. 그럼 살아있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한 목적이 뭐냐? 첫째, 살려야 되고, 두 번째, 거긴 죽음입니까? 죽음. 우상숭배의 도시니까 끄집어내서 살려야 되고, 두 번째, 기업을 줘야 돼요.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뭐예요?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약속이에요. 죄인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에게 행하는 법을 안 줬느냐? 죄인은 행하는 법이 필요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사는 법은 믿어야 사는 거예요. 사는 법은 믿으면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행위로 의를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행위로 범죄를 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행위로 의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행위로 범죄란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를 자가 그의 후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산자와 맺어진 첫 언약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죽은 자와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이 관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언약을 세운 목적이 뭐냐?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자, 이런 많은 족속들이 있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족속들이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줘야 되냐?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무조건 다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맺게 만듭니다. 이 관계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에서의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떨어지고 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문이 훤하게 고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다 만들겠다. 내가 다 만들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간은 신약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나오고 구약에는 400년이라고 나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이라는 것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시간에서부터 따진 거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403년이라는 것은 스데반은 요셉이 들어간 시간부터 따진 거예요. 요셉이 들어간 시간부터 따지면은 430년이고 야곱이 자기 식구들 70명과 더불어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시간은 400년이 되는 거예요. 30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아브람과의 언약이 뭐냐? 많은 자손이 별과 같은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가나안 땅에 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많은 자손이요, 하나는 땅에 대한 겁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이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야곱의 70인이 식구들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약 200만이 출애굽을 했다 그러는데 서양 책에서는 학문에서는 약 300만이라고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00년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번성시키는 거예요. 자손을 그 약속된 땅에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시간입니다. 400년이. 또 약속된 가나안 땅이 어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때 어땠어요? 황폐했습니다. 황폐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족속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끓이는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손을 번성시키고 가나안 땅은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아브람과의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아브람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의인을 만들어야 돼요. 많은 의인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가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함.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함. 누가 예비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누가 젖과 끓이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기업은 땅의 기업이지만 아브람과의 맺어진 기업은 그리스도와 맺어진 기업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세상 민족들을 가지고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너희 처소를 내가 다 만든다. 다 예배하면 같은 맥락의 언약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내게로 용접하여 데리러 오겠다. 그것도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독수리로 날개 이렇게 삼아서 날려오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로 계속 얘기해요. 그들이 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모르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냉정히 말해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와야 돼요. 왜냐? 아브라함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자손 번성과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니까. 죄인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과의 맺어진 언약은 죄 없을 때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관계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람과 더불어 오늘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아브람과 맺어진 그 언약에서 아브람은 언약의 시작이고 그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셔서 언약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람은 언약으로 하나입니다. 언약으로 하나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람의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그냥 아브람과 더불어 복 받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아브람 자손이 아닌데 언약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 있다. 이렇게들 신학에서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은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자, 먼저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신성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아담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없을 때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자가 와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자, 그 에덴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천국에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은 뭐냐면 영원한 실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영원한 실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를.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천국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만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릴 수 있게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갖고 다 겪고 고난도 받고 다 받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입니다. 육체로는 인성으로는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첫 번째 신성이에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은 죄인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사람과 맺어진, 죄인과 맺어진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땅에서 번성합니다. 또 땅의 기업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기복신앙을 하면은 잘못된 거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땅의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죄인과 맺은 언약이고, 죄인과 맺은 언약은 자선 번성과 땅의 기업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니까. 이 관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자선과 땅에 대한 복인데, 이것은 땅에서 반드시 의인을 번성시켜야 되고, 이 땅에서 또 이 언약은 죄인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만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의인은 성취 못합니다. 죄인만이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냐 그러면, 그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인과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자, 이게 인성과 신성의 비밀입니다. 나도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전부 이루셔가지고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또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배해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다 이렇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디다 내두고 서울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너 데려갈게.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하나도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근데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선번성과 땅의 기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리 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언약이 그 43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이 믿음의 법을 헛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구원 주는 거예요. 뭐 한 게 아니고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은 율법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 아담과 계약,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율법보다 이 큰 법이 믿음의 법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의인의 번성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음배의 권세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막 귀신이나 쪼꼬마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가 있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싸우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군사력을 더 발전시켜라, 그 등의 대포가 몇 문이니까 우리는 로켓포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을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갈 때 그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자칫 사단의 역사에 무슨 대항하는 것처럼 이루고 얘기를 하고 뭐 귀신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영성이 있고 자기가 신령기 있다고 하는 막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사람에 의한 하나님을 만드는 법으로 종교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자, 이런 관계.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주신 율법에 보다도 율법을 지킬 자도 없지만 그 법보다 더 큰 것이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뭘로 이겨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의 복은요, 이미 죄인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죄인과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망의 법을 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법이 거기에 포함돼서 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죄 때문에 양심에 묶이고 뭐 때문에 그냥 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걸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저거 죄 짓고 옛날에 뭐한 사람이고 뭐고 지가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과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이 너 쏘는 것이 어디냐? 내 사망이 어디냐? 죄가 어디냐? 이게 너 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됐다는 것이.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이기지만 살아있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먼저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뭐냐?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 자, 이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또 나는 많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가를 갖다가 데리고 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죄가 돼가지고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받으면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을 왜 이렇게 많은 민족이 되게 번성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가? 난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갈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스마엘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쌩 난리를 치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마엘 후에는 약속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의 상징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렇게 많이 했느냐? 왜 이렇게 많이 약속을 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왜 대립 있게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드셨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우리는 죄를 꼭 찾아내는 법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줬으면 400년이 지나지 않게 처음부터 줬으면 식구 몇 명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뭘 땅을 정복하고 뭐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대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기업으로 우리를 얻는데 우리가 땅을 파고 노동을 해서 다 얻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번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스마엘은 문화를 지배하고 삽니다.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다 건설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 내가 연구하면서 그 돈을 갖다 수백조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돈으로 그냥 사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 후손들을 번성시키는구나. 참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7 족속을 번성시켜 가지고서 그 땅이 얼마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힘으로는 개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이 거인 족속들을 막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막 거인 족속들 가지고 막 치고 막 해놓고서 막 하라고. 나 참 왜 거인 족속만 나한테 그것도 궁금했는데 이제 풀린 거야. 일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뭐 바위 옮기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게 여호와이랍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얻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주시게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로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되고 바람잡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 누군가에 주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쌓아둘 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글자 그대로 가나안 땅 사건, 이 땅의 사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나안 땅을 자꾸 천국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천국에 대한 언약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 땅의 자손과 이 땅의 기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막 퐁당퐁당하고 자손 낳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손은 반드시 이 땅에서 번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걸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믿으면 다 그냥 얻는구나. 그래서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받아. 믿음의 눈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스도는 그걸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본 갈렙과 요수아는 저들은 우리 밥이다. 밥으로 본 거예요. 어렵다고 본 게 밥으로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권위를 가지면
저거는 내 쫓으면 그만이다. 나가라는 그만이다. 뭐 사단의 역사가 어떻고 뭐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에 있는 권위에 있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권세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산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망 하나 어디 있느냐, 죄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냐 당당하게 외치면서 언제나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